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의 실곡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으로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통일 찬송으로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며 서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내가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중에는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브리어 알파벳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시를 짓는 것이죠. 첫 시구를 A로 해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은 B로 해서 문장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시편 9편과 시편은 분리할 수 없는 한 개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알파벳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9편을 시작으로 해서 시편 끝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첫음을 따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 역본과 다른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아도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의 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 동일한 단어의 반복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편과 10편은 서로 다른 분위기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9편은 즐거움과 기쁨,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와는 달리 시편은 주님을 향한 시인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시를 서로 다른 시처럼 여기고 말씀을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전반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악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교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시기에 모든 악한 자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포악을 행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역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악인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이 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인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릴 때 우리가 항상 읽었던 동화책의 주제처럼 권선징악, 사필귀정, 악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착한 이들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 이 순수한 믿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게 환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악함과 교만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득이 됨을 알기에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한 이기주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체면도 배려도 미덕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말과 글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는 디지털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마치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무 말이나 쏟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혐오와 저주의 말로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된 이야기,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야고보는 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키보드를 조심하라고 해야 합니다. 우르르 몰려들어 공격하는 악성 댓글들이 이제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불의 혀와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숨어 있다가 멀쩡한 사람,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시인이 통탄할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 씁쓸한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것이 악인들의 계속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9편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께 잊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들을 찾아내시고 기억하시어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은 못 보실까? 하나님은 왜 조용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걸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시인은 안달이 났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도움과 구원이 절실한 때에 주를 찾지만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가련한 인생들은 악인들의 횡포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숨어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인생의 큰 고통을 맛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 어쩌면 한 발자국도 삶의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제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긴박한 외침과 절규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이들은 간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원망하지만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하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 조용히 계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깨우려는 것 같습니다. 어서 제 말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이 깨어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만한 말들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들의 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왜 필요한지 온 힘을 다해 주장합니다. 악한 자에 대한 고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에 의지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한 이들을 돌보시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분을 깨우려는 시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이들이 많고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 진정 가만히 계실 겁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못 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를 주장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셨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의와 진리로 행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장 완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의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리에 또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과연 깨어나실까요? 복음서를 보면 잠들어 있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름에 깨어나 요동치던 광풍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일어나 한 말씀만 하여도 온 세상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떨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평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머물며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죄와 죽음과 혼돈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심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위로받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폭풍을 치던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평강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온과 안전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 나라 또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 있고 또 지금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내어 맡기고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위정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올바른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외칩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때에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평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
안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당의 당리당락을 위하여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맡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직 왕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끄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나라 또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과 판단을 하며 이 나라를 위한 일들을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